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인데요, 신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6월 4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강의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는 것과 함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느냐, 이 문제를 꺼내므로 바울 사도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결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주장이나 능력, 바로 인간의 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와는 관계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할례와 율법을 아브라함과 연결시키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는 창세기 15장을 인용하시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처음으로 할례를 받아 자신으로부터 난 모든 자녀들에게 그 할례 의식을 전했기 때문이지만, 사실 그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가진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므로 아브라함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았고 더욱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그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다 함께요,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믿음의 의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의라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함께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란 율법의 행위로만 의롭게 되려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요, 율법의 종 노릇하는 자들과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을 각각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도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에 대해 유대인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용지물이라 여기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바울 사도께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율법이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요, 더욱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믿음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아무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변해버리고 그 약속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때, 만약 율법의 행위로만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된다면 율법 이전에 이미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더욱이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쫓는 모든 믿음은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종교들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 윤리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15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실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모두는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항상 인간을 정죄하고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인간 편에서 볼 때 율법은요, 사실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기능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를 든다면요, 어느 나라이든지 그 나라에 법이 없다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나라에 있는 법률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더욱이 그 법률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된 눈물로 회개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정의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성도님들 삶이 여기저기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라면 우리들은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와 살아도 우리 모두가 사실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생명으로 지키신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는 우리도 없는 것처럼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태어난 조국이 없이는 우리가 어느 땅에 살아가도 우리가 아무런 존재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잘 세워지고, 더욱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약속의 내용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곳에 나타나는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앙 공동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별 없이 오직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16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곧 혈육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곧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삶이 때로는 가는 길이 험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한순간에 넘어져서 처음 된 자 같으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의 믿음이 오늘과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믿음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함께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실 이 구절은요, 창세기 17장 5절인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혈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각 장소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자녀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현재 어떤 환경과 자리 가운데 서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힘이 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직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고 거기다 아직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응답을 받고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온 마음을 다해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매 순간마다, 그 하루하루 시간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비록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늘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각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삼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믿음 주님 앞에 온전히 잘 지키고 또한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뒤를 이어줄 사람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다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은요, 단지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욱이 개인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참된 대상이신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 그의 소망의 결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괴로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들 때에 오직 한 분,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한 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손길은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손으로 향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그 귀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올바른 생명의 길로 데리고 가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힘차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나 혼자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참되고 복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늘 항상 부르짖어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구절에서요, 바울 사도께서는 임신할 수 없는 것을 죽은 것으로 묘사하셨지만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힘과 인간의 가능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한 분,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기에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힘에 의존하거나 그것에 의해 결정되어질 때 누구라도 그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가능성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 믿음에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기보단 먼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로 온전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이 세상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20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갈등하지 않았고 용감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에 사라의 여종 하갈과 잠을 자게 되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한 사람, 사라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태어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21절과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소망과 확신에 의해서 얻은 확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행동을 말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인데요. 그럼 다 함께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곧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과 함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과 신약 시대에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 2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요, 바울 사도는 두 구절을 서로 맞대어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를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직접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뒤 그 결과인 의를 보증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만으로는 설명되거나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2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25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도나 신앙은요 이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의 시대나 2025년도 현 시대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응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으로 응답했듯이 오늘날 우리 모두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요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 성품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대속적 의미를 갖는 증거가 되었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부분도 아니고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빼놓고서는 이 세상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나타낸 것으로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러하듯이 자기 자신의 공로나 자랑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항상 믿으셔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시고 현재 계신 모든 장소들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들 가운데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끝까지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6월 두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본문 로마서 4장 12절에서 25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된 도우심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이 세상 가운데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구원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온전히 소유하며 살아가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사담하게 템타지 못하도록 보혈의 권세로 덮으사 늘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순종만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주심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